저녁 우리는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문자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가 목회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유념해라. 첫째는 은혜로 강하여져라. 두 번째는 양육자를 세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녁 깊이 상고하며 10월에 이제 성서학당 개강과 또 이번 주부터 양육자반을 개강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Be strong in the grace.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강해지지 말고, 비판의식으로 강해지지 말고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져라. 그래야 끝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어렵고 인간관계 맺기도 힘듭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에 신앙생활도 재미나게 할 수 있고 목회도 롱런 길게 잘 할 수가 있지, 마음속에 자꾸 화가 나 있고 성이 있고 잘했니 잘못했니 자꾸 따지는 그런 감정이 가득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중간에 본인 스스로가 탈진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혜로 강하여져라.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강해질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죄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남의 잘못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또 저러는구만, 저렇게 잘못하고 저 뻔뻔한 것 봐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은혜 속에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 안에 있는 모순,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비겁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편견, 나의 이중성,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남들이 나를 많이 오해한다고 하지만 나는 더 많이 오해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불신앙, 나의 연약함, 나의 음란함, 나의 게으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죄인인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속에 얼마나 이런 모순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가.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용서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순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참았다, 내가 오래 기다렸다, 자꾸 주어가 내가 되면은 어느 사이에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사실 차 운전할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끼어들게 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막 흥분해 가지고 길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도 잘못한 적이 많거든요. 나도 아차 했으면은 상대방이 잘 피해 줬기 마련이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해 줬기 마련이지, 내가 한 양보보다 내가 받은 양보가 많아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지,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과 오래 기다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베풀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참아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는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런 사람은 뾰족합니다. 율법으로 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든 마인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해, 내가 받은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은혜의식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은혜로 강해지는 인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 찬송을 많이 드릴 때에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은혜로 인도할 수가 있고 덕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도 있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혜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에 좀 마음에 관용함이 있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째, 은혜로 강하여지시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자를 양육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혼자서 다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육자들을 많이 세워서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잘 되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활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신실한 양육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1:1 성경 공부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CCC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모임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CCC 활동이 굉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탁월한 학식과 리더십과 덕성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회에 큰 수고를 하셨고, 이 김중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대학가 속으로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목회하면은 비교적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목사님도 챙겨주고, 그래서 고생도 되지만 영광도 기쁨도 더 큽니다. 그러나 캠퍼스 그 선교 활동하면은 배고파요.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뭐 대학생들이 무슨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그 배고픈 마음으로 그렇게 김종근 목사님은 평생 사시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 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은 절대 다수가 CCC 출신입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절반 이상이 CCC 출신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 중에 한국교회를 흔히 대표한다고 하는 트로이 목회자 세 사람이 있죠. 하용조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그 홍정길 목사님. 이분이 원래 다 같은 학번이고 다 같이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용조 목사님은 연예인들 선교하다가 온누리교회를 세웠고, 홍정길 목사님은 남서울교회를 세웠고, 김지철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하다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CCC에서 그 후배들을 전도할 때 사용했던 주된 교재가 CCC 10단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CCC 10단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1: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묻고 대답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2과 3과 이렇게 10번을 만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CCC 10단계 성경 공부 책을 교회 내부의 성도들에게 맞게 조금 고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부터 철저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교회 재직은 모두 다 1:1 공부를 하십시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집사도 그리고 권사,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수동적인 교인들이 능동적인 교인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 교인이라 그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100명 교인이 있으면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교인은 10명이에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은 100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나머지 900명은
대부분 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동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대1 제자 양육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30%, 40%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와 전도, 선교, 기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개척교회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도우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가르치는 자가 잘 배운다. 듣기만 하는 자보다는 가르치는 자가 더 잘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듣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대충 듣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합니다. 본인이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성경학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을 보면은 두 부류의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학부를 마치고 곧바로 대학원에 온 학생들, 다른 하나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얻어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누가 잘 배우느냐? 예상한 대로 현장에 있다가 온 학생들입니다. 왜 그런가? 배우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일하다가 왜 교실에 들어와서 배우고 있느냐?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기금 가운데에 안내하면서 안내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오히려 안내를 받게 되더라 하는 뜻이죠.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장되어 있는 그 품목들이 60만 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8개 전시관에 밖으로 나와 있는 작품 수는 불과 3만 5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하나가 세계적으로 다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다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안내원 하시는 분들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를 마치고 또 관련된 학과를 마친 몇 사람이 이제 거기 안내원을 맡게 되는데 루브르 박물관 안내원 3년 정도만 하게 되면은 역사학 박사학위를 2-3개 가진 웬만한 역사학과 교수보다도 훨씬 더 역사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내를 하다 보니까 오신 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니까 본인도 공부해야 되고 또 설명하면서 배우게 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 또 하고 한글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루브르 박물관 안내원이 훨씬 더 역사 지식이 많고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집에 가서 가족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부인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교회 나오지 못하실 경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더 재미있게 더 아주 더 잘 준비해 가지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압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자랑하면서
본인이 들은 말씀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가까운 분들에게 계속 카톡으로 전하면서, 그리고 문자로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다 하고 간단하게 또 줄거리를 적어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귀로만 듣고 밖에 나가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하고 한 번, 두 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신앙 성장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도 정확성도 훨씬 더 아주 놀랍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더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칭찬할 때에 그냥 칭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내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차게 성장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칭찬이 중요하고 칭찬은 참 효과적이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칭찬하는 방법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칭찬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리뭉실하게 칭찬합니다.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다음에도 그 영화 어땠냐? 그러면은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리고 어땠냐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서 한다는 말이 그 의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인들의 습관이 칭찬이 매우 두리뭉실합니다. 100이면 99명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칭찬할 때에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어때서? 그러면은 좋았다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음악이 참 좋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주연보다 조연, 그 아무개의 그 옆에서 돕는 연기가 일품이어서 한다든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까지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칭찬한다 할 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칭찬하지 마시고, 그분이 왜 좋은 사람인지, 어떤 노력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언어 표현 방식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선한 동기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함이 없는데 그 사람의 진지한 태도나 진심이 담긴 음성이 좋았다든지,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은 듣는 사람에게도 또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어 그쪽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의외로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는 것을 쭉 지켜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참 좋다, 훌륭하다,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구나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흘 동안 당신하고 같이 지내면서 수고하는 것을 참 보니까 이런 면이 참 잘합디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훌륭한 부분을 언급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은 자기도 놀래요.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을 키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칭찬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냥 좋다,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인내심이 탁월하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 정도 7번, 8번 저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은 한번 그냥 확 달라들든지 싸울 법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당신은 참 온유한 성품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없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7번, 8번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화목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은요, 칭찬하는 말을 내 귀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저 사람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또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달 전에 그분과 사흘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분 참 훌륭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칭찬을 하고 다니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 말이 돌아서 그 사람 귀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는 반복해서 칭찬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의 장점이 어느 사이에 나의 실력이 됩니다. 남의 장점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살이 되고 내 근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자는 없습니다. 다 유통업자들입니다. 유통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밖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내 창고에 잠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방출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가공을 해가지고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역할을 유통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유통업자입니다. 내 안에 뭐가 저절로 생겨난 게 없고 다 밖에서 배워서 들어서 뭔가 좋은가를 가져왔다가 우리 집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자식에게로 가고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은 무엇을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을 유통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받아가지고 마약 같은 거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쌓아놨다가 마약을 나눠주는 그런 유통업을 하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유통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통업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업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위로를 받죠. 그래서 그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유통업자,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유통업자,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과 은혜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메모하고 기억하고 나눔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내 자신도 믿음이 싱싱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번에 예배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았을 때 제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듣고 받은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성 일기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을 해야 영혼의 싱싱함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나눔이 없는 사람은 마치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호수 두 개가 있죠.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남쪽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작은 냇물들로부터 많은 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받은 물을 남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싱함을 유지하고 그 바다 안에는, 갈릴리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사해는 위로부터 받기만 하고 나가는 물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중동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니까 증발만 계속되고 흘려보내는 나눔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소금기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나눔이 없는 삶은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피차 가르치라, 피차 권면하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라는 말이 서로라는 뜻 아닙니까? 목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집사님들끼리도 서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내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로 강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나 비판의식으로 강해지는 교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지고 쪼개지고 아주 그 교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로 강하여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삶을 살아라. 꼭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의 나눔, 은혜의 나눔, 위로의 나눔, 사랑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책상을 싹 정리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뭘 하면은 자꾸 모으기만 하지 잘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사납고 뭐가 왜 이러나 답답하기도 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에 책상을 싹 치워버렸더만은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누라 하니까 마치 빼앗기는 심정으로 도둑맞는 심정을 가지는 것은 그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감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내 생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저 나눌 수 있을 때 팍팍 나눠버려야,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아깝다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자꾸 나누지 않으면은 결국 사해바다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싱싱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싱싱한 영혼이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나눔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질수록 은혜로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로 강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은혜와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입을 꾹 다물고 살아온 이런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해주시고, 입을 벌려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어서 성서학당을 개강하고 또 양육자반을 개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나누고 또 그리고 은혜로 더욱 강해지는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달에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또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주 안에서 친교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 손에 손잡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찬송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 담은 교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늘 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또 최선의 수고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이제 양육자반 성도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5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과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